예, 오늘은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이 8절에서 14절 말씀이 읽어보면은 마치 동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디즈니의 그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좀 환상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고 또 천사가 있고 하늘에 군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 끝에 보면은 밤하늘에 나오는 그 장면이 환상적인 그러한 모습, 그것이 읽다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싹 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면 이상의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나누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8절 시작에 그 지역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강원도 횡성입니까? 어딜까요? 그 지역을 알려면은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사실 당시 그 유대 지방에는 그 로마 지방 영토로 되면서 총독 구레뇨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세금을 다 거두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의 유대 모든 사람들의 말하자면은 호적을 등록하도록 한 게,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 다 얼마다 그 등록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전산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 있고 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여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재산을 모두 자신들의 고향에 직접 와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고향이 어딜까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베들레헴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는 만삭이 된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려고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등록하러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숙소가 꽉 차버린 거죠. 여관이 다 차서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만삭이 됐는데 곧 출산이 임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서 머물면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근처죠. 베들레헴. 사실 현재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불리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진 데 있어요. 지금도 성기순례 가면 꼭 거기에 방문하는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작은 아랍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에서 세운 예배당들이 많아요. 서로 뭐 우리가 첫 번째 예배당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곳에는 예배당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은 로마 가톨릭에서 세운 목자들의 들판 교회, 여기 이겁니다. 제가 황성교사님하고 여기 한번 가봤어요. 예, 예전에 성기순례 갈 때 그 안에 가면 더 화려해요. 근데 여기에서 들판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상상이 되죠. 아, 정말 들판이겠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날 밤, 들판에서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밤을 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매우 신비로운 그런 상황이에요. 목자들은 자신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을 보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 말이 없고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때 천사가 사가랴나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목자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는 목자들에게 매우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소식은 어떤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냥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인데 그것도 큰 기쁨의 소식이며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거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실은 한 나라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뭐 그 소식을 듣고는 와,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데, 당시에 가장 천한 신분으로 여겨진 목자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맨날 우리 목자에게 전해졌다는데 당연히 목자에게 전해지지, 그게 아니라 왜 그런 천한 신분에게 전해졌을까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목자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잖아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다윗의 직업이 뭐죠?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 그러면 선하고 품위 있고 뭔가 거룩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 그 유대 당시의 목자는 가장 하층민이었어요. 가장 하층민. 당시의 목자는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 심지어는 목자를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이 이게 매일 일 나가야 돼요. 양떼를 돌보려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놀지도 못하고 토요일도 나가고 주일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양들이 뭐 주일이라고 풀 안 뜯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양떼를 돌봐야 되니까 뭘 못 지킵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저 안식일을 못 지키는 저 대먹지 못한 XX 이래가지고 죄인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놀랍고도 고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당시의 가장 천한 계급의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합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에 합격됐어요. 목사님 저 이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것도 1등에. 그러면은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만약에 그런 소식이 있다면 대부분 그러죠.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라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데, 그 소식을 지나가는 아니면 저 지하철에 있는 노숙자에게 여러분 가서 전하겠어요? 저 로또에 당첨됐어요 라고 노숙자에게 전하면 노숙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 전하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그 고귀한 소식을 전할까요? 안 전하죠.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소식을 가장 중요한 인물,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전하겠죠.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은 당시에 부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연약한 자, 무시당하고 배척당한 자, 죄인과 이방인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즉 자신은 거룩하고 의인이고 정말 나는 건강한 자라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병든 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의 사랑과 관심을 누구에게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간절히 구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이도 뭐 일상에 그냥 특별한 문제도 안 생기는 것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또 더 문제는 뭐냐면은 소위 성경 말씀을 줄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거룩과 헌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정말 삶의 중요한 순간에 선택하는 것을 보면, 야, 저 양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가? 그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나 또한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보면은 저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시 가장 무시당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은 목자들이 비록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험하게 살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도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천대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목자들이 자신들의 고통과 서러움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메시아뿐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왔던 그들에게 너희가 그분을 기다렸잖아, 그분이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으니까 너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또한 15절에 천사들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고 곧바로 그들은 그 메시아가 정말 태어났는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장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이 정말 일어났는가, 그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면은 그것을 확인하러 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물질이나 땅에 있는 것들, 세상이
세상이 구하는 것이었다면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들이 단지 한밤중에 그들을 놀라게 한 신비로운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 사실을 당장 확인하러 가지 않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났는데 와, 우리가 대단한 경험을 했다. 도대체 이게 왜 우리한테 일어났지? 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정말 그 일이 일어났는가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왜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찾았던 것이거든.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곧 그들이 기다려왔던 소식이며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은 당장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서 당장 뛰어서 베들레헴으로 단숨에 달려가 그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억울함과 서러움 속에 사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체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어떠한 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점점 이러한 체념으로 담을 쌓는 사회로 변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경제적인 빈익부, 부익부로 사회적인 간격이 자꾸 커져가요. 예전에는 사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현재는 마치 건너갈 수 없는 강과 같이 그 간격이 너무나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벽이 너무나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점점점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열정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념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들이 이런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죠. 목자들에게는 자신이 처한 삶을 어떠한 거부감도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냥 목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태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기회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어떤 차별에도 저항하지 않고 힘이 없으니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 그냥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있으니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말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은 그들을 위해 구주 곧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소망이 심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목자들의 서러움과 억울함과 분노와 아픔을 치유하고 씻어주실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저 멀리 머나먼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산 바로 베들레헴에,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욱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뭐냐면은 그 소식이 단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으로,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한밤중에 꾼 꿈이나 환상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목자들을 구원해 주실,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실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말하면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 그냥 한밤중에 들렸던 그런 환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그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정말 아이가 있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후에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소식이 정말인지 확인하기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위에 누인 아이 그 메시아를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두 눈으로 구주 메시아를 똑똑히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이 사건에 놀라며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찬송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했던 그것,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모습을 영국 태생인 미국인 화가 토마스 콜이 아주 이렇게 멋지게 그렸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 이 그림들이 많은데 이 그림이 아주 멋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세요. 정말 멋지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 칠흑 같은 이 어두운 한밤중에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 그 천사에 두려워 떨어서 저 노 목자는 정말 이게 사실인가? 또 한 목자는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또 한 목자는 정말 그 빛이 찬란해서 그것을 두려워서 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저 멀리 보면은 베들레헴의 구유에 그 별빛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저 천사 뒤에는 다른 천사와 수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찬송을 하며 마치 여기에 울림판에 한 찬송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저 별빛을 보세요. 별빛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 같잖아요. 장차 아기 예수가 짊어질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듯한 그 형상으로 연상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이 소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문자나 이야기나 관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즉, 이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굿뉴스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복음, 바로 살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이것이 진정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점점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가 그 마음에 담았다 그랬잖아요. 목자들도 마리아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긴가민가한 거죠. 정말 그럴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자랑과 그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정말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점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삶의 동기나 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나 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토대는 마치 토양과 같아서 어떤 믿음의 토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와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 만몬의 믿음의 토양이라면은 어떻게든지 물질을 많이 쌓는 것에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됩니다. 어떤 자신의 사고방식이라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또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모든 조건, 그것들을 물질의 토양 위에 세워져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만몬의 토양, 그 토양 위에 맺혀진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눈에는 실제로 보이는 듯하지만 실상은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된 허무한 열매를 맺을 뿐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즉 우리의 삶의 토대는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다 사랑으로 초점 맞춰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목적 등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는 이런 삶의 토대를 믿음의 기반으로 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만몬의 토대 위에서 세상이 들려주는 재물을 쌓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그것이 복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기반으로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삶이 새롭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이들, 즉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주신 것,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삶의 기반 위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토대 위에서 정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은 행위가 아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미래의 허상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즉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 고통을 예수와 함께 통과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인지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그 고통과 함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붙들고 고통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소식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대단한 것이구나, 점점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갈 때에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며 새로운 구원의 삶, 평안의 삶으로 점점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붙잡고 인내할 때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석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굳게 붙들고 죽음이라는 고통을 끝을 지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고통을 뚫고 지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한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끝은 구원과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여기에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이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과거와 또 미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라면 먹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먹듯이 즐겁게 라면을 먹고, 커피를 마실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커피를 마시는 것, 그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는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관계적인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서 현재의 나를 나누거나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빼앗아 가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현재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으로, 그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허상에 빠지지 않고 현재를 믿음으로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현재를 살아낼 때에 그 삶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잖아요. 정말 아주 얇게 믿음의 삶을 고통과 함께 통과하면서 얇게 이것이 쌓여나가서 나중에는 두껍게, 내가 이렇게 삶을 두껍게 살아냈구나. 만몬의 기반의 삶을 뭡니까? 살아도 헛된 것이라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뭘 믿는 거죠? 바로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구나. 이걸 믿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은 날마다 믿음으로 영원한 현재를 살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얇지만 조금씩 그 실상, 그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소식에 기반이 있지만 물질의 기반 위에 있을 때의 삶의 방식, 즉 옛 습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고통만 더하는 거예요.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바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살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사는 그 사람을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 우리를 살리는 그 좋은 소식을 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이거 막 더 크게 막 대단하게 막 이런 것들을 더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삶 자체밖에 없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고 삶을 살고 또 연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까?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럼 마치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혼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내 발이 닿는 땅, 그것을 천천히 느끼며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 자신이 과거나 미래에 나누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사는 자가 곧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 정말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옛 습관대로 세상이 들려주는 좋은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